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세상 사람들은 컴퓨터를 바꾸거나 하드디스크를 폐기하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겁니다. 24자리, 27자리를 거는 분도 계시다죠.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을 위해서, 아니면 증거인멸을 위해서겠죠.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앞뒤로 글이 가득하고 7개의 봉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것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다니엘 때에 봉인되었던 예언의 두루마리가 이제 열릴 차례인데 아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이해하고 싶지만 알 수 없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 고통의 이유를 묻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정의를 바로잡으셔야 되는데,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묻혀지고 무의미한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요. 요한은 절망했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좌절합니다.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이 두루마리를 읽고 싶어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의 말대로 눈물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가장 정직한 기도죠. 우리가 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때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단지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그 책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이 늘 언급되고 12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용을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승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사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사자처럼 승리하신 분이 사실은 어린 양처럼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사자처럼 움켜쥐고 물어뜯고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묵묵하게 상처입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희생양이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어린 양이 해냅니다. 사실 유다가 장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한때 죄를 짓고 타락했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을 때 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황제들은 사자처럼 포효하고 으르렁거렸지만, 폭력과 힘으로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살당한 순종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뒤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비주얼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먼저 보고서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요한처럼 먼저 들어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자가 되라고 합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포위하고, 더 힘을 가지고,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상처입니다. 부활하셨으나 여전히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 안에서만 하나님의 비밀도 풀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풀리게 됩니다.
그 상처 안에서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의미도 소명도 밝혀집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이 움직입니다. 내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리고 그들이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이 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보좌 주위에는 그 향이 가득하죠. 성도들의 흐느낌과 절규와 말없는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서 향기로 바뀝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땀내와 피 비린내마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서 향으로, 찬양으로,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로운 멜로디나 신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 세상의 억압과 부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의미이고 새로운 사건입니다. 세상의 저주인 십자가가 구원의 의미로 다시 태어났듯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비밀책을 펼치기에 합당한 겁니다. 주께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노예를 대속하고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제리 수도사들의 순교를 그린 영화 신과 인간의 대사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하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찬양이 점점 퍼집니다. 보좌를 둘러싼 내생물, 장로들, 천사들로부터 이제 마침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코러스를 더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찬양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세상을 부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의 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를 울리는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다르지만 어린 양의 승리는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아니 심지어 상함으로 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상할 때 구원이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통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힘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처절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온 우주를 맴도는 위대한 찬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